우리가 이제 수요일마다 우리가 이제 통독을 이제 지난주부터 이렇게 시작을 했고요. 지난주에 우리가 에베소서 이렇게 1장을 했고, 오늘은 에베소서 2장 이렇게 할 차례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혔어요. 로마 감옥에 갇혀가지고 이제 에베소 교회에 세워놓은 에베소 교회의 편지를 이렇게 씁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가 잘 가다가 지금 약간 분열 조짐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다시 바로 잡고 다시 세우는 차원에서 에베소서를 지금 이렇게 쓰고 이렇게 있는, 고린도에서 로마 감옥에서 지금 이렇게 쓰고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분열 조짐이 보이니까 뭘 강조하겠어요? 분열이 아닌 연합을 강조하겠죠.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의 주제 중에 하나가 하나됨이고 연합함 이렇게입니다. 우리 지난주 한번 1장 잠깐 이렇게 복습 이렇게 해보면 기억나시죠? 항상 성경은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렇게 말씀이에요. 주어는 그래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고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이 땅에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의가 의로 통치되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의로 통치되는 세상을 만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알고 보면 온통 뭐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결국 이 모든 구원도 뭐예요? 누구를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해요.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해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삼았어요? 자기의 아들 삼았어요. 그러니까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은 뭐가 없어야 돼요? 거룩하고 뭐 해야 돼요? 흠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을 누리는 것처럼 뭘 주기를 원하세요? 하늘의 신령한 보기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는다는 이것이 어마어마한, 정말 여러분 이 땅에 그 최고의 부자 있잖아요. 그 부자도 조차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나중에 그 하늘 영광 여러분이 보게 되고 맛보게 될 때요, 이 세상의 최고의 부자, 수조 원을 가지고 있고 수백조를 가지고 있는 그것이요, 먼지와 같은 것, 비교도 안 되는 그날이 옵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 그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피로 속량 그 죄상.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누구 안에서 통일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과 우리 남한, 이 대한민국과 통일도 뭐로 통일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통일돼야 돼요. 복음이 통일돼요. 우리 대한민국과 다른 나라와도 뭐로 교통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로 교통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의 어떤 소통이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되기를 원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모든 연결을 다,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과 사회 관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그리스도가 그렇게 중요하다. 하나님이 그렇게 중요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그리스도인 거예요. 이 구원의 복음 성령으로 인치시고 이제 뭘 찬송하게 누구를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찬송, 그의 은혜의 영광, 그의 영광 줄여서 찬송하게. 그리고 알고 봤더니 교회를,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원받은 자도 누구예요? 교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여기서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1장이 정리되고 이제 2장에 이야기가 이게 진행이 이렇게 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나님의 뜻에 아니죠.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든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에 어떠했어요? 우리가 뭐로 죽었다? 죄와 허물과 죄로 뭐요? 죽었어요. 그래서 너희를 어떻게 했다?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게 뭐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것이 뭐겠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였다. 항상 죄를 생각하고 허물을 생각할 때 사람을 생각하면 먼저 사람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누구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허물, 하나님 앞에서의 죄. 보이십니까? 한번 쭉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함으로 의와의 거룩과 진리의 형상을 상실, 하나님과 분리된 영적인 상태. 그러니까 허물과 죄는 결국은 뭐냐? 누구에게 불순종한 거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한 거예요. 우리 인간의 문제가 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불순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 모르죠. 하나님이 어떻게 누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었어요? 의와 거룩과 진리의 형상. 그게 누구의 형상이겠어요? 하나님의 형상이죠. 신약에 와서는 그리스도의 형상의 모범. 그것으로 의와 거룩과 진리로 만들어 놨는데 그것을 죄를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버린 거예요? 상실해 버려. 이게 사람이 볼 때 사람을 보면 어떨 때는 좋다가 어쩔 때는 정말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저럴 수 있지? 어떻게 그 선하게 보이는 그 사람이 막 이상한 범죄를 저질러가고 막 경찰에 잡혀 있는 사진 얼굴 보면 너무나도 선한데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때로는 괜찮은 것 같더니 안 좋고 안 좋고 안 좋고 뭐 누구하고 분리된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그 모든 일들은 지금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접속이에요. 접속. 다시 하나님과 연합되고 하나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해야 될 일이 바로 분리된 이 하나님과의 이 죄로 말미암아 분리된 이 상태를 다시 한번 접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늘 가르쳐 주는 게 이거죠. 너희가 그 가운데 생하여 뭘 따랐다?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 누가 있다?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있다. 근데 그가 누구냐?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는 거예요. 누가 이걸 압니까?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뭐 사탄이 어디가 있어? 뭐 루시퍼가 뭐야 그거? 그 아볼론 뭐 그런 게 뭐야? 아비스? 그런 게 뭐지? 지옥? 그게 뭐지? 영적인 존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잘 사람들이 안 믿어요.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은 이상하게 당해봐야지 뜨끔해요. 정말 이 세상의 악한 마귀가 수많은 문화와 풍조들을 만들어놨어요. 우리는 너무 성경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런 거 이해할 때 딱 북한 생각하면 돼요. 북한에 있는 모든 북한에서 방송되는 방송은 100% 조작된 거죠. 그들이 원하는 것만 방송해요. 단 하나라도 잘못된 방송이 나가면 바로 잘리거나 정치범 종속하거나 모든 것이 전부. 그러니까 그것만 보기 때문에 그것이 전부인지 아는 거죠. 그런데 요즘에 뭘 단속해요? 북한이? 핸드폰 가지고 있는 거 단속해요. 젊은이들 단속해요. 왜요? 시대가 스마트폰 시대가 된 거예요. 옛날에는 TV만 보다가 TV 보여주면 되는데 지금은 각자가 뭘 가지고 있어요?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이런 걸로 뭘 봐요? 한국 드라마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모습도 보고 전혀 다른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지금 이 북한의 젊은 세대는요, 옛날처럼 그 부모 세대하고 완전 틀려요. 장마당 세대예요. 장마당 세대예요. 세대 차이가 완전히 난다니까요, 북한. 그래서 북한도 걱정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풍조, 공중의 권세 잡는 게 또 뭐야? 공중에도 무슨 세력 잡는 자가 있어? 공중에 뭐가 있어? 공중에 뭐가 있어? 성경이 다 가르쳐 줍니다. 공중에 권세 잡는 자. 근데 그들이 이게 뭐냐면 어디 가운데 역사해요? 불순종의 아들. 그러니까 사람들 가운데 역사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을 뭐예요? 누구 삼았다? 조금 전에 1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뭐예요? 자기 아들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지금은 누구의 아들이 되어 있으니까? 불순종의 아들들이 되어 있으니까. 알고 봤더니 그들 가운데 역사하는 뭐다? 영이다. 그럼 누구예요? 누구예요? 지금 이 존재가? 사탄이죠. 사탄 마귀가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한대요. 근데 누가 생각합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마귀가 지금 내가 역사하고 있고 마귀가 너는 내 아들이다라고 말하는 거에 대해서 뭐 이런 걸 압니까? 마귀도 안 믿고 자기가 불순종하고 있다는 것도 안 믿고 자기가 마귀의 자식인 것조차도 안 믿어요. 다 알지 못해요. 그러면서 세상의 이 풍조, 세상의 것들을 즐기고 따르고 그것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확인도 안 해보고
이건 뭐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조차도 이런 개념도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인간이 가장 하는 일은 육체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할 뿐이에요. 그런데 결론은 뭐다? 결론은 뭐다? 하나님의 진노만 남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만 남아 이렇게 있는 것이죠. 성경이 이렇게 수천 년 동안 알려줘도 사람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성경을 찾지 않습니다. 예수님 들어도 싫어합니다. 하나님 싫어해요. 하나님 싫어해요. 성경은 모든 것을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같이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의 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덟 세대에 나타내려 하려 심이라. 아멘. 자, 하나님에게 붙어있는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 뭐가 풍성해요? 긍휼이 풍성해요. 또 뭐가 풍성해요? 은혜가 풍성해요. 또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뭔 사랑? 큰 사랑.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다 좋아요. 그냥 사랑, 은혜,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고 너 가라 그렇게 말 안 했으면 예수님이 어떻게 오겠습니까? 어떻게 하늘 영광 버리고 여러분한테 여러분이 너 이렇게 해라 그렇게 했을 때 자기가 하기 싫어요. 근데 그것을 왜 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내가 싫어도 하는 거죠. 예수님도 뭐 얼마나 죽기 싫어서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몸부림쳤습니까? 잔 옮겨주십시오. 잔 옮겨주십시오. 나 이거 감당 못해요. 옮겨주십시오. 얼마나 힘들었으면 3번이나 했겠습니까? 그 길을 예수님은 알았기 때문에 천국에서 이 땅에 성육신 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셔야 안 하셔요? 하셔요. 왜 그래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때문에라면 안 하셨을 거예요. 근데 누구 때문에 오신 거예요? 허물로 죽은 우리 때문에 오신 거예요. 우리 살리려고. 여러분의 삶이 뭐냐면 다른 사람을 위한 거예요, 사실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 같지만요. 사실은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죄 많은 사람들을 위한 삶이에요. 죄 많은 사람들한테 우상 숭배한테 가는 사람한테 복음 전하는 것이고 우리가 또 죄 많은 사람들 우리는 욕하기 좋아하잖아요. 왜 저래. 그런데 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고 교회인 거예요. 왜?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려고? 그리스도와 함께 뭐 하게 하려고? 살리려고. 우리가 그랬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해보려고? 살려보려고. 그리고 또 함께 뭐예요? 이렇게 세워보려고. 이렇게 세운 것도 뭐지? 또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뭐예요? 하늘에 앉히고. 여러분, 이게 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 행하신 이것이요. 이 부활, 함께 살린 것은 당연히 뭐겠습니까? 죽어 있는 것을 살리시니까 부활시키는 거죠. 함께 일으키셨어요. 이렇게 해서 어디로 갔어요? 하늘로 갔어요. 하늘에 앉아서 이제 하늘 보좌 권세, 이제 뭐 하시겠어요? 심판하시고. 이것을 우리한테 적용을 해봅시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뭐 했어요? 살리셨어요. 지금 잘 표현해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 지금 살아있잖아요. 죽지 않았잖아요. 근데 성경 표현은 이렇게 해요. 너희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뭐 했다? 이게 영적인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너는 하나다. 그리스도가 너 때문에 죽었다. 예수님이 다시 살 때 너도 일어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가 함께 뭐 했다? 이제 뭐 한다? 이건 이제 우리가 뭐 휴거라고도 할 수 있고, 우리가 이제 이제 데살로니가 보면은 공중에서 본다고 그러잖아요. 이 세상에는 주님이 내려와가지고 심판한다고 요한계시록에는. 근데 이상하게 데살로니가 보고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공중에서 주를 맞이한다 이런 표현이 돼 있어요. 그래서 공중에서 맞이할 사람이 있고 땅에서 심판받을 사람이 있고 두 부류로 딱 나눠놨어요. 함께 일으켰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디에 앉혀요? 하나님에 앉혀요. 하나님의 보좌,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그 옆에 하늘에 앉아. 우리의 자리가 어디에 가 있다? 하늘에 가 있다. 그래서 뭐 어떤 표현도 있잖아요. 심판, 우리가 막 천사도 심판한다, 막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참 이게 우리가 이 예수 믿는다는 것이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단순히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함께 죽고, 함께 살고, 함께 일으켜주고, 함께 이미 어디에 가 있는 거요? 하늘에 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미 너는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 구원 받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너는 이미 하늘에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돼 있다, 안 돼 있다? 기록돼 있다. 예수님이 하는 말이 그런 거야. 네가 예수 믿으면 하늘에서 너의 이름이 기록된 이것이 중요하다. 그걸 기뻐해야 된다. 네가 가서 막 귀신 쫓아내고 무슨 사역하고 무슨 사역하는 게 아니라 그건 다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 너는 알아야 될 건 뭐냐? 너의 이름이 이미 하늘에 있다 없다? 있다. 그거 알아라. 너 그거 알면 진짜 너 뒤집어질 거야. 이미 내 이름이 어떻게 나 이 땅에 아직 있는데요? 아니야.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 안에서는 너는 이미 하늘에 올라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다 그냥 부를 뿐이에요. 때가 돼서. 그래서 성경이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면 이 땅에서 다 배신할 거라고. 이미 이 하늘은 그냥 말이 하늘에 앉혀졌다고 했죠. 이미 우리의 이름이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볼 수가 없죠. 그러나 성경은 자꾸 이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뭐 구원 이야기하면요, 이 구원,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 그래요. 아니 내가 예수님 여기서 구원받고 열심히 살다가 천국 가고 그런데 어떻게 영원한 구원이 되지? 이 개념이 우리는 탁탁 안 와닿죠. 영원한 구원은 뭐예요? 이 땅에 살아도 구원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예요? 이미 구원 받은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지만 이미 우리가 천국에 있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왜 영의 육의 관점에서는 이게 부딪히는데 영의 관점에서는 다 통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지만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영적인 삶인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육적으로 살지 마십시오. 빨리 육을 떨쳐버릴 수 있어야 되고 육을 이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한 말이 그 말이에요. 육체의 욕심 따라가지 말아라. 성령의 소욕에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이 땅에서 싸운다. 그러나 너희들은 성령의 소욕에 따라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야 된다. 너희는 하늘 자식이야, 하늘 자식이. 이 땅에서 살 뿐이야. 이 땅에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야. 이 땅의 세상에 살 뿐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야. 너는 이미 누구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너는 누구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여기서요, 이 사도 바울에게서 특히나 에베소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이 35번인가 나와요. 그렇게 중요해요. 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바뀐 거거든요. 여러분이 왜 바뀌었어요? 왜 구원받았어요? 왜 천국 가요? 왜 영생 얻어요? 왜 기뻐요? 왜 예배요? 다 누구를 기점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이 예수님만 생각하면 가슴이 펑펑펑 뛰어요. 여러분, 삶이 힘들고 어렵고 지쳐도요, 예수만 생각해 보시죠. 예수만.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힘내셔야 돼요. 웃으셔야 돼요. 어느 상황에 있어도. 왜? 그 주님이 나를 도울 거니까. 그 주님이 나를 살려주실 거니까, 그 주님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니까, 주님도 내가 당할 고통 다 당해보셨지, 나도 나의 당한 이 고통 주님이 다 아시니까 이 상황 속에서 나를 도와주실 거다, 안 도와주실 거다.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요? 믿는 거예요. 와, 정말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또 그럴 능력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정말 이 주님의 이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는 뭐예요? 다함이 없는 은혜인 거예요. 정말 풍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몰라서 그렇지. 이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 세대에서 끝나면 안 돼요. 우리 자녀 세대로 흘러가야 되고 계속 흘러가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이 하나님의 이 긍휼이 풍성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 구원이 계속 여러 세대로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타나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또 열방으로 흘러가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윗세대가 좀 문제가 있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예수 믿고 윗세대에게 복음을 전하고 윗세대로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복음이 쫙쫙 계속해서 내려와서 지금 2000년 동안 흘러온 거예요. 지금 끝자락에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멈출 수 없는 거죠.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 복음이 계속해서 흘러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결국 나타내야 되는데 나타내기를 원하는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대는 우리가 그냥 걸어다니는 것 자체가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의 사람인 거예요. 천국의 시민권자를 지금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고 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열심히 움직이셔야 돼요. 가는 곳마다 빛이 되어 주십시오. 가는 곳마다 소금이 되어 주십시오. 만나는 사람마다 정말 웃어주시고, 아, 천국의 얼굴은, 웃는 모습은 이런 거야. 정말 화나 있고 정말 짜증나 있고 맨날 그 불평불만하고 있는 그 사람들 앞에서 한번 이 천국의 환한 웃음을 한번 웃어주십시오. 말로 안 해도 돼요. 나중에 이렇게 하도록, 너 도대체 왜 그러냐? 너 뭐가 그렇게 기쁘냐? 뭐가 그렇게 웃기냐? 남들 다 시무룩해 있는데 너만 이렇게 혼자 싱글벙글이냐? 여러분 그런 이야기 좀 들어보셨어요? 살면서? 들어보신 것 같아요? 평소에 이렇게 사는 사람한테 말을 안 하지만 너는 나하고 똑같아.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 말을 안 하지만 그런 거예요. 아니면 너는 왜 이렇게 뭔가 다르다 너. 뭔가 느낌이 달라 너는. 뭔가 다른 존재가 다른 삶을 사는 것 같아. 근데 그게 어디로 나타나요? 표정으로 나타납니다. 말로 나타나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하고 이야기, 한 시간만 딱 이야기해보면 다 압니다. 그 사람이 쓰는 단어만 몇 군데 딱 들어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대충 압니다. 왜? 자기 자신에 들어있는 것이 나오게끔 되기 때문에 그 어떤 단어를 쓰느냐가 그 사람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조금만 이야기해보면요. 그렇죠? 우리가 뭐 서로 모르다가도 같이 하룻밤 자고 나면 같이 한번 집단 하시다 보면 그 사람 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그 크신 긍휼로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존재. 그리고 그 은혜가 너무나 큰 이 큰 은혜가 우리만 맛보지 말고 계속해서 여러 세대로 흘러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미션인 거예요. 우리가 먼저 은혜 받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것을 누리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의 축복, 은혜의 축복, 주님한테 주님 나 좀 축복해 주십시오. 왕창 축복해 주십시오. 세상도 로또 맞는데 나도 지금 하늘의 신령한 복들로 좀 막 팍팍 맞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좀 뭔지 좀 알게 해주시고 사람들을 보게 해주시고 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건 좋은 기도 제목이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그냥 하나님이 딱 축복해 주니까 먹고 땡 이게 아니라 나만 잘 먹고 잘 살아버리면은 주님도 축복해 주고도 좀 그러진 않겠지만 예?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 주의 복음을 위하여 이 여러 세대의 복음이 계속해서 나를 통해서 제일 주님이 슬퍼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이 어마어마한 이 축복이, 이 사랑이, 긍휼이, 은혜가 나한테서 딱 끊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구원받았다고 너무 좋아하죠. 주님의 입장에서는 저기서 계속 터져야 되는데 왜 안 터지고 계속 머물러 있는 것 자체가 주님이 슬프신 거예요. 왜? 주님은 여러 세대에 계속 뭐에게 나타나야 되는데 내 때에서 자꾸 끊어지고 있는 그거. 그래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러니까 이 한마디하고 가십시다. 뭐죠? 도대체 예수가 왜 이렇게 중요해요? 아담과 예수를 성경에 계속 비교하고 있죠. 뭐예요? 아담은 뭐예요? 죄와 사망. 예수는 뭐예요? 자유와 영생. 완전 다릅니다. 완전 달라. 예수 믿는 것은. 여러분 예수 믿는 걸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지만 이미 천국을 소유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의 자유를 묶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심지어 여러분이 핍박받아서 감옥에 있더라도 자기 자신의 그 마음 믿음을 묶지 못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그래도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자유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생을, 자부심을 가지고 이기시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제발 죄에 대한 마음, 이 사망에 대한 마음, 지는 마음, 실패, 좌절, 낙심 이런 쪽으로 절대로 가지 마십시오. 이건 아담의 것이에요. 이건 끝났어요. 우리는 다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습니다.
모든 걸 이기시고 모든 것에서 세상의 모든 것에서 자유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뭘 소유했다? 이미 영생을 소유하신 분이에요. 뭘 부러워합니까? 근데 이 모든 것이 뭐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우리가 뭐 한 거 없잖아요. 다 뭐다? 하나님의 뭐다? 선물이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본 거. 우리는 그저 뭐 했어요? 믿었어요. 믿었더니 뭐가 생겨요? 구원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 뭐 우리가 한 게 없어. 그러니까 다 뭐야? 하나님의 선물. 그러니까 뭐 자랑할 것도 없고 행위선 내가 어떻게 행위를 해가지고 난 것이 아니니까 자랑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께 뭐예요? 감사해요. 나에게 하나님의 선물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가르쳐 주는 게 있어요. 내가 도대체 너를 왜 구원하지? 뭐 하라고? 내가 너를 왜 만들었을까? 뭐 하라고? 우리는 그가 뭐 한다? 만드신 바다.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왜 구원하는 거야? 뭐 하려고? 뜻이 있었던 거죠.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기본이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에 뭐의 열매가 많이 나타나야 돼요? 선한 열매들이 많이 나타나야 돼요. 성령의 열매, 선한 열매, 사랑의 열매,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 격려, 위로, 다른 사람에게 세워주는 거, 낙심되고 좌절된 사람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살려주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어떻게 해요? 복음 전해주고 전도해주고 또 선교 이렇게 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도와주고. 알고 봤더니 구원 이후, 이 구원 이후의 삶은 뭐다? 선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건 이제 크게 해서 사랑해주고 이렇게 전도하는 거, 선교 모든 걸 다 포함해서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선한 일이 많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이후에 선한 일이 많이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많아지면 이 세상이 어떤 나라가 되는 거예요? 천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니까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게 왜 그래요? 이 땅이 그런 천국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또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서 실현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은 자동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근데 사람들이 사람의 것을 먼저 추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한 일이 되어지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사람의 영광으로 가버릴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조심하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건 어떻게 보면은 이 구원받는 것은 약간 수동적이죠.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나는 그냥 믿고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상당히 적극적이에요. 나가라, 나가라, 나가라. 그리고 뭐 해라? 선한 일을 해라. 누구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해라. 네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으니까 선한 일을 해라. 착한 일을 해라. 도와줘라. 기도해줘라. 중보해줘라. 위로해줘라. 사랑해줘라. 격려해줘라. 칭찬해줘라. 잘했다고 좀 말 좀 많이 좀 해줘라. 사람 좀 살려줘라. 표정 좀 바꿔줘라. 공부 좀 도와줘라. 뭔가 사람 살리는 그 일. 그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국한되지 말고 그가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라고 믿는다면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선행을 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조그마한 나라지만 그동안에 열방에 이 수많은 선교사들을 보내고 그 선교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신다고 믿습니다. 왜? 여러 세대에 계속 흘러가기 위해서 한국이 이렇게 노력했고 한국 교회가 노력을 했으니까요.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더 많은 선행들, 여러분들 지금까지 했던 선행보다도 몇 배나 더 되는 선행을 앞으로 하면서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할 일이 많아요? 없어요. 더 많아요. 정말 적극적으로 사십시오. 주저앉아서 뭐 할까 이런 고민하지 마십시오. 오늘 또 무슨 선행을 할까? 오늘 누구를 도와줄까? 오늘 누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할까? 오늘 누구를 위해서 웃어줄까? 오늘 누구를 좀 칭찬해 줄까? 아니면 오늘 누구한테 좀 전화 좀 해볼까? 왜?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누구를 위한 것이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에요.
이 선한 열매들이 좀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의 이름이 좀 드러날 것이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찬양 좋습니다. 예배 좋아요. 근데 안에서만 좋지 밖에 나가봐요. 그런 것이 없으면 하나님 영광 받을 일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끼리끼리 좋은 거예요. 끼리끼리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는 예배하지만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는 세상 사람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에게도 나처럼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좀 여기까지 하고 좀 기도를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선물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의 이 사랑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의 이 긍휼, 이 은혜 얼마나 귀합니까? 그것은 다 우리를 살리기 위한 것이었다.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에서 우리가 종노릇하고 있는 그곳에서 우리를 빼내서 이제 그 자유와 영생의 삶 살게 하시고 이제 오늘 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또 주문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고 나도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 대한민국의 교회가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교회가 그래서 더 열심히 살고 더 적극적으로 살고 더 최선을 다하고 정말 세상이 정말 100배를 하면 우리 교회와 나는 200배를 해가지고 늘 솔선수범하고 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가 지금까지 베푸는 이 선행받아도 앞으로도 더 많은 선행을 하며 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이 후반에 보면은 이제 우리 십자가에 대한 화목, 하나님과의 화목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우리 12절부터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할례체 행한 할례를 받는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하나님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의인이요 세상에선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이제 화목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정말 우리가 어떤 존재였느냐 가르쳐주는 거. 누구였다? 이방인이었다. 누구와 비교해서? 유대인과 비교해서 이방인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할례 받은 사람이었지만은 우리는 뭐였다? 할례 받지 못하는 무리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밖에 있었다? 왜 제가 이렇게 빨간 표시를 해놨겠습니까?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메시아예요, 메시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메시아 개념, 구원의 개념이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그냥 죽고 지옥 가는 거예요. 왜? 메시아 개념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려요, 안 기다려요? 기다려요. 이것이 누구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구원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안 믿어서 그렇지만 그런데 우리 이방인들은 뭐요? 당연히 이 메시아 개념이 없으니까 그냥 있는 종교 믿고 태어나서 부모님들이 믿는 조상들이 믿는 종교 믿고 그냥 살 뿐이에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메시아 밖에 이런 개념이 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밖에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었고 약속의 언약 당연히 없죠. 언약의 밖에 뭐였다? 외인이었다. 그리고 세상에서 뭐가 있어요? 없어요? 뭐가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더 뭣도 없어요? 제가 빨간 표시라는 게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믿으니까 그러지요. 가장 큰 슬픔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모습. 그래서 이 구원과 메시아와 이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사는 이방인의 삶이었는데 성경은 역전입니다. 삶은 역전이에요. 인생은 역전이에요. 있어요. 뭐예요? 단어가 바뀝니다. 뭐예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뭐로? 그리스도의 피로 뭐였다? 여러분 이 단어 뭐예요?
이제는 여러분의 삶이 지금까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선포하십시오. 이제는 여러분들 전혀 새로운 삶을 살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 이제부터는 정말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사는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삶이 좋은 게 뭔지 알아요? 실패해도 낙심해도 좌절돼도 괜찮습니다. 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의 삶인 거예요. 세상은 그러죠. 뭐 이제 나이 먹어서 실패하면 뭐 끝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우리에게 누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가 늘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을 그 순간까지 우리는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좌절할 필요 없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돼요. 그리고 누구한테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돼요. 우리는 기도할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창조주 하나님, 또 그리스도, 능력의 주 예수 그리스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뭐 했다? 우리와 하나님과 뭐 됐다?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진 것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또 이야기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조멸하시고. 이 성경의 기본 개념이 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개념이에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어떤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로 분류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약에서는 선민, 선택받은 민족. 그리고 나머지는 다 이방 민족.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민족이에요. 그런데 신약 시대로 딱 넘어오더니 화평을 이야기해요. 둘이 뭐가 돼요? 하나가 돼요. 원수되었던 막혀있던 것들 자기 육체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뭐예요? 헐어요 안 헐어요? 헐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될 수 없는 게 뭐예요? 율법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났어요. 근데 다 이방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근데 이방 민족이야. 근데 이방 민족한테 이 율법을 뭐요? 지키라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할례도 해야 되고 그 율법에 600 몇 가지나 된 걸 다 지켜야 어떻게 지키냐고 그거를. 그래서 그게 짧게 네 가지로 해서 정리가 되죠. 그게 사도행전 15장이죠. 그럼 결국 율법이 폐기가 되지 않으면 뭐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폐기돼야 돼. 율법의 완성자인 누구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율법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율법은 오히려 방해가 됐기 때문에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된 걸가 방해되게 율법을 폐하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뭘 지어요? 하나 되게 지는 거예요. 한 세 사람을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둘이 하나가 되고 이 화평인 거예요. 십자가가 한 몸으로 만들었어요. 폐할 거 폐하고 허물 거 허물고 둘이 된 거 하나로 만들어서 한 몸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이 뭐예요? 한 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선교를 하고 왜 다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미 둘이 하나 됐어요? 안 됐어요? 그거예요. 그 관점. 이미 하나 됐으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이 관점을 가져야 하나님은 왜 우리를 사랑하시지? 이미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근데 저 예수님 안 믿는데요? 상관없어. 나는 그 사람한테 동일하게 해를 비춰줘요. 먹을 걸 줘요. 살려줘요.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지 않더니 저 사람도 사랑하네. 우리 민족만 사랑하더니 저 민족도 사랑하네. 그럼 하나님이 동일하게 사랑하시니까 나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아직 복음을 모르네. 그러니까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람한테 그 민족한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왜 남편을 사랑해야 되지? 내가 내 자녀? 이건 가까우니까 그래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왜 이웃을 성경은 자꾸 사랑하라고 그러지?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이미 하나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조금 이따 펴서 다음에 단어가 나옵니다. 지금 우리 안에 많은 벽들이 있습니다. 뭐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사랑할 수 없고, 뭐 때문에 용서할 수 없고, 뭐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요즘에 문제가 뭐예요? 교회와 세상이 완전 분리돼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따로 놀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따로 놀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하고 교류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완전히. 근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볼 때는 똑같아. 다 내가 창조한 존재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 사랑이, 풍성한 이 사랑이 세상으로 흘러가서 세상과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하는데 자꾸 교회가 문이 닫혀져 있는 거예요. 세상으로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만나면 이상한 기분이 별로 안 좋아. 대화도 잘 안 되는 것 같아. 생각의 문제인 거예요. 대화가 잘 돼야 돼요, 원래. 왜? 자기를 먼저 낮추면 되거든요. 그 사람을 높여주면 되거든요. 그 사람을 높여주고 칭찬해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보다 낮아져도 괜찮아요. 왜?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할 기회가 생기면 그걸로 좋은 거예요. 세상의 빛과 소금 되라고 하는데 어떻게 될 거냐 생각을 해봐야죠. 그 되는 방법을 해야죠. 안 되는 방법도 처음부터 미리 되면 그건 당연히 안 되는 거죠. 되는 방법으로. 왜? 그래서 십자가로 이제 우리를 한 몸으로 만들어가지고 교회의 한 몸, 우리 믿는 자들의 이 한 몸, 이제 세상과 한 몸 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과 한 몸 되기를 원하는데 결국 궁극적인 것은 이 세상이 이 사람들이 누구하고 화목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되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십자가로 이루신 것은 여러분 예수님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건 맞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실 목적은 뭐였다는 거예요?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었죠. 하나님과.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고 또 이 땅에 오셔서 성령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과의 화목,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지금 원수했던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셔가지고 어떻게 한 거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자, 여기서 이제 이 설명할 때 바울의 입장에서 먼 데 있는 것은 이방인이겠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누구겠어요? 자기 민족? 유대인이겠죠. 유대인 민족. 알고 봤더니 평안을 어떻게 해요? 같이 전해요. 같이. 이방인 하나. 나만 평안한 게 아니고 저 사람도 평안해야 된다니까요. 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저 사람도 잘 돼야 돼요. 생각 자체가 다 잘 되는 쪽으로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그게 하나님의 관점인 거예요. 근데 사람은 육체와 이 한계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항상 어떤 자기와 자기 친한 것과 자기 영역에서만 잘 되기로 하고 자기 교회만 잘 되기로 하는지 저는 늘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도 잘 되고 옆에 교회도 잘 되고 그 옆에 있는 교회도 잘 되고 우리보다 좀 더 큰 교회도 더 잘 되고 대형 교회는 더 잘 되고 나는 안 된다는 생각을 안 해요. 왜? 그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저에게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교회가 안 된다는 개념이 없어요. 더 축복하고 싶고 더 잘 되기를 바라고 문제가 생겼으면 빨리 그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뭐해서 어디 안에서 꼭 이게 성경에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근데 이상하게 그리스도 그렇게 강조하다가도 막상 들어가 보면 성령을 이야기해요. 그럼 도대체 왜? 누구한테 나가게 하려고? 아버지께 나가. 그리스도와 성령이 같이 뭐요? 누구한테 나가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 근데 자꾸 그리스도만 생각하면 안 돼요. 누구가 필요하다? 성령이 필요하다. 왜? 아버지가 뭐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에요. 아버지는 뭐예요? 영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가 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으로 거듭나서 영적인 존재가 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고 거듭나게 하고 성령으로 인친다는 말이 있는 거예요. 성령의 도장, 예수의 도장도 필요하지만 성령의 도장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게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좋아하는 사람은 자동으로 누구를 좋아하게끔 돼 있어요? 성령을 좋아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늘 추구하려고 하는 게 말씀 충만, 성령 충만이에요. 뭐 말씀만 중심으로 하는 교회라는 게 안 돼요, 사실. 당연하죠. 중요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그 주님이 보내신 성령님도 중요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령님이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룹니까? 지금은 자유로우니까 이렇게 하죠. 어떻게 핍박받는 나라에서 그 믿음으로 내 힘으로 어떻게 버티냐고요. 성령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결국엔 이 모든 것은 누구한테 나가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알고 봤더니 이제는 뭐요? 성도다. 동일한 시민이다. 어디 시민이에요 이제? 여기 나라 시민. 뭐요? 외국 사람이 뭐요? 이렇게 예수 믿었다고 한국 사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시민은 무슨 시민이겠어요? 천국 시민이라는 거죠. 하늘 시민, 천국 시민. 이제 동일한 하늘 시민인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그리고 뭐다?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 권속은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식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한테 더 잘해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한테 더 잘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는 잘하고. 그래서 그런 약간 구별되는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에서 큰 그림에서는 한 가족이고, 그러나 이 하나님의 권속, 예수 믿는 이 가족,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어떤 식구들, 또 그런 사람을 또 특별히 구분하고, 또 그것을 또 교회라고 하고, 그렇죠? 난 여러분들이 정말 이 하나님의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의 시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식구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인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기뻐요, 안 기뻐요? 진짜 기쁩니까? 그냥 이렇게 허허허 그냥 좋은, 네? 이것만 생각해 보십시오. 잘 모르겠다. 하나님만 생각,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다. 근데 이것이 다 뭐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하시고 성령으로 하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사실은 내가 한 것이 없고, 우리가 아무리 선행을 한다고 해도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전자 이 세 발의 피만큼 정도 드리는 거겠죠. 뭐 우리가 얼마나 한다고 그래도. 이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에 비교하면 우리가 수많은 선행을 저도 진짜 많이 하려고 했고 지금도 하려고 하고 앞으로도 하고 싶은데 하는 그 구원이 이 세 발의 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그만큼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영원한 구원. 이것을 우리가 좀 더 깨닫는다면 우리 삶은 뒤집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뒤집어질 수밖에 없어요.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면, 이 구원에 대해서 제대로 안다면, 정말 예수님의 성령님에 대해서 제대로 안다면,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이란 말은 하나님의 아버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 그 아버지는 세상 아버지하고 틀립니다. 영원히 붙들어 주십니다. 안심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 지금의 가정의 문제, 개인의 문제, 어려움의 문제, 나라의 문제 괜찮습니다.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실 거예요. 오히려 낙심하지 좌절하지 말고 뭐예요? 기도하세요. 깨어서 기도하세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어떡합니까? 아버지께서 하시라고. 아버지께서 좀 바삐 움직이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쉬면 아버지도 쉬어버리니까 우리가 쉬지 못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좀 바쁘게. 아버지는 원래 잠이 없으시니까 우리는 잠을 자야 되니까 우리 잠자는 동안 아버지 일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느니라. 아멘. 알고 봤더니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그래서 이 교회가 세워지고 이 믿음의 밭이 만들어지고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되어서 시작을 이렇게 하셨고, 근데 건물 이야기를 하네. 그의 안에서 건물 이야기 하네. 알고 봤더니 건물은 벽돌이 하나씩 채워져 가지고 건물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서로 연결된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뭐지? 하나님의 집을 만들어가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건물, 집. 그래서 서로 우리가 연결되는구나. 알고 봤더니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성전이라고 했어요. 주 안에서 우리가 뭐다? 성전이요. 그리고 우리가 같이 사는 것이 뭐다? 함께 사는 것이 다 성전이라. 성전은 누가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초소라. 그런데 꼭 유념하십시오. 우리가 이것만 알면 안 돼요. 여기서는 주 안에서 뭐가 된다? 성령. 근데 여기서는 또 다른 말로 뭐 해놨어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것을 조소한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도 필요하고 누구 안에서도 필요하다? 성령 안에서 필요하다. 이것을 기억해야 돼. 늘 기억해야 돼. 주님도 기억하면 성령님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뭐하고 있다? 서로 연결되어지고 함께 뭐하는 거다?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부족해도 내가 좀 믿으면 좋고 저 사람 약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좀 약하고 저 사람이 강해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계속해서 연결되어져서 이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고 있고 우리가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집 성전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서로 뭐 해야 돼요? 연결돼야 돼요. 이게 세상 따로 나 따로 내 믿음 따로 내 따로 여러분 계속 연결하는 작업을 계속 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 가족과 남편과 아내가 계속 연결되는 작업을 해야 되고 자녀와 부모가 계속 연결되는 작업을 해야 되고 선생과 학생이 계속 연결돼야 돼요. 근데 요즘의 문화는 자꾸 가르는 거고 자꾸 분열이에요. 그거 누가 원하는 거예요?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성경은 서로 연결돼야 된다. 선생과 학생이 연결돼야 된다. 부모가 자녀가 연결돼야 된다. 이 젊은 세대하고 나이 많은 세대하고 연결돼야 된다. 근데 우리는 얼마나 많이 분열되어 있습니까? 누가 원하는 거예요, 지금? 악한 마귀가 원하는 대로 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 이 서로 연결하는 것, 저는 이 연결하는 단어를 되게 중요하게, 개인적으로 연결하는 단어를 되게 중요, 이렇게 하는데, 서로 연결되는 삶을 사는 여러분 다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의 연결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이 되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연결시킨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그 중에는 사랑이 필요한 사람, 기도가 필요한 사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연결되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시고. 정말 이 예수 믿는 것, 무엇이냐. 에베소서 2장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1장에서는 찬송,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 이야기하더니 또 하나님의 선물 이야기하죠.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 이야기하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이야기하죠. 이제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거죠. 아니 우리가 발급받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교회로 모이고 하는 것들이 뭐냐면 또 하나님의 뭐예요? 성전 되어간다고 그러죠. 온통 하나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이야기.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는 것이고 그 아버지께서 가까이 살자는 거예요. 가까이 살자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동행하면서 살자는 거예요. 믿지만은 떨어져 사는 사람이 많다니까요. 예수 믿어요. 근데 예수님과 떨어져 살아요. 따로따로 살아요. 동행하지 않아요. 함께하지 않아요. 손잡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과 따로 산다니까요. 근데 성경은 자꾸 연합, 하나됨을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그 말이 뭔 말이지? 왜 성경의 창세기 왜 에녹 동행을 처음에 가르쳐줬지? 인생은 365일 동행하면서 사는 거라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난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여러분들 다 되길 바랍니다. 성전, 이 모든 것을 서로 연결되어 사는 여러분들 다 되길 바랍니다. 정말 예배소에서 이 십자가로 이룬 하나님과 이 하나님과 화목하며 사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 이렇게 드립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게 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삶에서 시작한 그것을 여러분 이루는 삶, 건물을 만들어가는 삶, 더 온전케 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혼자 하는 게 아니고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함께 가야 됩니다. 나 혼자만 앞서가면 안 돼요. 다른 사람들 붙들어주고 함께 가야 돼요. 왜? 같이 천국 가야지. 같이 천국 가야지. 안 되겠습니까? 왜? 우리는 다 하나님 가족이니까, 식구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이 일들, 나는 지금 화목해 하는 그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내가 화목합니까? 그리고 누군가와 하나님과 그 화목하는 그 모습, 또 여러분이 아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하나님과 화목되어져 살지 못하는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그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도 하나님의 권속이고 하나님의 가족이고 하나님의 식구입니다. 주님, 내가 이 하나님과 이 화목, 하나님 안에서 이 성전되어져 가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전되어져 또 서로 연결되어진 이 삶, 내가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도 말씀을 생각하면서 서로 연결되어지는 삶을 위하여서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또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이 나라와 이 나라의 교회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십시다.